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로마서가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단지 어려운 책이 아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와닿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모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때 먼저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가능하면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바로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AD 1세기경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가운데 그 파란 부분이 미디터리안시, 즉 지중해이고요.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 지금의 스페인을 포함하여서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또 터키, 예루살렘, 이집트 북부 지역이 모두 로마의 제국 영토하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여 정도를 머물고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하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한 편지도 쓰고 또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보시기에 검은색 원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에 약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가 약 AD 57년경 즈음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가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회중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자, 3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AD 53년경에서부터 57년, 약 4년여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머무는 중간에 잠깐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하지만요. 자, 이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은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억할 만한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을 빌려서 약 2년여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양육 사역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에베소의 산업 구조가 바뀔 정도로 에베소의 복음의 열매가 많았다는 것 등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번의 편지를 하고 또 직접 방문하기도 하죠. 나중에는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중에 이방 교회, 그가 개척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 또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다가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구금된 것이 3차 전도여행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고린도와 로마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국은 없었죠. 로마는 하루의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로마도 매우 작은 그런 도시국가였던 한 집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BC 753년경 즈음으로 봅니다.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비로소 이제 국가가 건설이 되었는데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로마입니다. 자, BC 509년경부터는 이른바 공화정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공화정하면 그 주권이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정치 제도 시스템이죠. 당시 그 고대 시대 때에 이렇게 공화정의 시대를 열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화정 시대는 다시 크게 둘로 삼두 정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삼두 정치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명의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삼두 정치는 바로 안토니우스, 레피투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에 의하여서 펼쳐졌던 정치의 시대가 2차 삼두 정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삼두 정치의 끝 무렵에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단독적인 정권, 독자적인 정권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바로 제정시대, 황제에 의하여 다스려지던 시대라고 말하고 BC 27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역사를 알려드린 것은 이것이 복음의 시대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고 칭하면서 황제 자리에 올랐던 것이 BC 27년경부터 AD 14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티베리우스이고 그 뒤를 이어 칼리굴라, 클라우디오, 네로 등이 황제로 이렇게 그 보좌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우구스투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연도만 언뜻 보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티베리우스의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티베리우스 통치 15년 이런 그런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닷가 이름 중에 디베료 바닷가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죠.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일반 세계사나 또는 야사에서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느 시대일까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일이고 아마 칼리굴라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던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에서부터 54년까지 다스렸는데 클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사도행전에도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1차, 2차, 3차 전도의 시기가 바로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자그마한 소란이 있었는데 그 소란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란이었습니다. 이 소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그런 칙령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칙령에 의하여서 로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직장과 삶의 터전을 옮겼던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죠. 그러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또 우리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황제가 바로 네로이고요. 네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바로 이 네로 시대 때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것, 그러므로 또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황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시저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호칭이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죠. 이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합군을 펼쳐서 대항했는데 이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군사와 재정을 장악하여서 바야흐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원로원을 전통과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존중해 주었고 또 그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존엄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치안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였는데 그의 목표 가운데 캠페인 가운데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건축의 양식과 또 그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꾼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호정령을 내렸죠.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원래 그의 어머니 두루실라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우구스투스의 아내가 되므로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죠. 변방을 보호하고 국가의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원로원의 귀족들과 밀착되었던 민회를 폐지하여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고 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도 회심합니다.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의 조카입니다. 즉위 7개월 되었을 때 병을 앓았는데 이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서 일반 세계사의 기록들을 보면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벌였던 그런 황제입니다. 누인 두루실라와 결혼하였고요. 근친이죠. 그러나 또 임신한 아내의 배를 가르고 또 귀족들의 아내를 범하고 또 호색한 또 섹스광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전차 경주를 즐겨 했는데 이 전차 경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스포츠에 열광하게 함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처형하는 중에 만찬을 즐기는 그런 황제가 바로 칼리굴라입니다. 원로원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원로원과 대척 지점에 있었고 과대망상적인 폭군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암살되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다소에서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바로 클라우디우스인데요. 클라우디우스는 칼리굴라의 삼촌입니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을 갖춘 역사가로서 그리고 비원로원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영토를 더 확장하여서 지금의 영국을 합병했고 또 그가 다스렸던 식민지를 로마화 시키는 데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칼리굴라와 비슷하게 엽기적인 일들 또 성적인 기행들을 많이 벌려서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시대에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좀 관련이 있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바울은 1차 또는 2차 전도여행 그리고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회 등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로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입니다. 16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특별히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건축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황제의 정체성보다는 배우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분장을 하고 오페라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또 스포츠, 레슬링이나 대전차 경기 등을 즐겼던
또 관음증이 심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함으로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나중에 반란 세력에 의해서 추격당하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는데요. 이 네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기와 맞물려 있고 또 바울의 죽음, 순교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시대와 또 로마서의 그 배경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는 강력한 치안과 법제도를 수립하고 문화와 교통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죠. 그리고 비록 로마에 의해서지만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치안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말하죠. 물론 이것은 로마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평화가 와도 지배를 받고 나라를 빼앗긴 입장에서는 이 평화가 참된 평화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하튼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가 세계의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치안이라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발달했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또 로마의 시민은 주로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의 시민과 더불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 또는 외국인들이 구성된 사회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살았고요. 그리고 소수의 로마 시민자들을 지탱해주는 다수의 노예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독특한 사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그래서 황제는 당연히 권력을 절대화했고 권력의 절대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이용하여서 모든 권력 분산을 막고 집중하게 함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요. 또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였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적인 전략을 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인간의 본능이나 또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데 관심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략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향락과 또 근친, 성적인 문란들이 굉장히 심했던 때이고요. 우리가 뭐 야사를 통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그 파티의 모습. 로마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결국 이런 도덕의 타락은 또 로마의 미래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성적 방임주의, 그리고 운명론, 순명론이죠. 그리고 제국중심주의, 제국주의 이런 사조가 강력했던 때가 바로 로마이고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한복판, 롬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도시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기독교 교회 회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어야만 했을까요? 로마서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설명드린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의 세계에 기대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의 로마는 지금의 미국을 떠올리게 만들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질서나 상품이나 제도가 세계의 모든 문화나 또는 제품이나 또는 제도의 표준화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으로 미국의 역할은 매우 크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또 다른 면으로 어두운 그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는 이 시대에 미국에 있는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아니면 시카고나 LA 같은 그런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시고요. 예, 로마서 함께 묵상 또는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